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피렌체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꼭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두오모라고 하는 대성전이 있어요. 그 대성당과 그리고 원래는 이 두오모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커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었던 이 조각상이 있어요. 그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와야 내가 피렌체에 좀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다비드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다비드상은 원래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아고스티노하고 디 두치오라는 두 명의 조각가에게 의뢰가 되었던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대리석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두껍고 그리고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 두 조각가가 발만 만들다가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하고서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약 40년간 이 대리석이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조각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비드상 보면 이렇게 다비드상만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크기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무게만 6톤이 넘고요. 예. 지지대 포함해서 높이가 5.5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두오모 꼭대기에 올려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크니까 이거를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가 내려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 이 작품이 40년간 방치되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이 맡겨졌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 두 명한테 부탁했는데도 그들도 훌륭한 조각가였는데 그들은 정말 발끝만 조금 만들다가 포기했는데 미켈란젤로 당신이 천재인 건 알겠는데 이 조각상을 과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미 보았고 그리고 이 차가운 돌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이 돌을 깎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대로 이제 끌과 망치로 2년 넘게 계속해서 이 조각상을 또 쪼고 파내고 하면서 아까 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다비드상을 완성했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후손들이 수많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다비드상 대리석을 볼 때 누구는 보지 못했지만 누구는 보았던 그 시선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누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는 시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그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부터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설계자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이 설계를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그 건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솜씨 있고
탁월한 설계자를 만나게 되면 이 건물은 아주 아름답고 그럴듯한 건물이 되지만, 형편없는 설계자를 만나면 건물은 돈만 들이고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건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의 설계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은 탁월한 설계자이실까요? 그렇지 못하실까요? 네, 탁월한 설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설계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반드시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자,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에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내 교회. 예,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 어떤 장로나 권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신 분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봉사 많이 하신 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또 한 가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죠. 함께 세워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아름다운 꿈들을 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어느 순간 교회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는 목사가 그럴 수 있고요. 장로나 권사나 중직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뭔가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놓치면 교회가 순간적으로 약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주님이 교회에 설계하실 때 처음부터 도장 꽉 찍으셨어요. 이건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부터 사실은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은퇴할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벌써부터 목사님 은퇴하려고 생각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마지막까지 이것이 남겨지고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틀을 닦지 않으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잘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가 20년, 30년 자신의 전생애를 여기에 쏟아붓다 보면 이게 내 거 같은 거예요. 내가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한국 지구촌 교회 떠나올 때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나오니까 더 잘 되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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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가 나가면 더 잘 돼요. 네. 왜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그럴진데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주인 노릇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섬기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들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찬양팀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주인 노릇하냐면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악기 아주 소질이 뛰어난 그런 분이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찬양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지저분한 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결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바라보는 교회를 만들려면 안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셨던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들이 있어요. 네. 아픔도 있고 또 되게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 순간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실망할 수 있어요. 한 교회 한 교회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그 비전과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품어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 교회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없대요. 예. 어떻게 하면 그럴까? 이 교회는 모퉁이 돌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 예.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예. 건물마다 맨 처음에 기준을 잡는 돌을 세워요. 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영어로 코너스톤. 예. 이게 딱 기준이에요. 이 기준된 돌을 딱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벽돌이나 이런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 나갈 거야. 아니, 나는 뒤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삐뚤삐뚤하게 벽돌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건물은 오래가고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네. 기준은 오직 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안전한 집이 되고요, 견고한 집이 되어서 세상이 결코 침노하지 못하는 견고한 그런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거기에 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8년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주님의 뜻에 지금 맞춰가고 있는지를 재점검한 거라고요. 예.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그것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기준에 맞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꾸고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렬하여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이제 좋은 설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재료는 뭘까요? 네, 교회의 재료는 뭐예요? 네, 성도, 사람이죠, 사람. 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좀 좋은 재료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어떻게 좀 좋은 재료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볼 때 좀 괜찮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그 세상에 죄가 가득한 이유가 뭐냐? 사람의 죄 때문이라. 사람의 죄 때문.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좀 도덕적이고 선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악한 자일 뿐임을, 우리의 생각이 늘 악할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예.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예, 주님뿐이에요. 주님뿐. 예. 저도 믿지 마세요. 예, 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예. 예.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교회에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라고요. 예. 생각이 원래 이기적이야. 예. 그거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불을 지르면 금방 알아요. 예. 누가 불을 지르면 우리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나 저 먼저 살겠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 본질. 예.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지 않은 척해요.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 아까 피렌체 이야기했는데 이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면 아주 뛰어난
좋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식,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죠. 어때요? 그게 끊임없이 발전했는데 우리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었나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하죠. 지금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질 않아요. 우리의 조국 한국도 혼란 속에 있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사는 시기인데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날까요? 각종 불합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 누군가가 조화를 외치지만 그런 외침은 금방 묻혀버리고 말아요. 이런 인간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동안 지구와 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 지구의 습격을 받아서 반격을 받아서 이제는 매년 온갖 재난, 재해를 고민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고 말았죠. 특별히 우리 일본은 지진이 늘 일어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세상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교회에도 이게 가득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불편해지면 악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기만해요. 예. 외식해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정말 잘 나가고 잘 풀리면 어때요? 잘 됐다고 축하하고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아파. 네. 시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그냥 잘 됐을 리가 없어. 뭔가 불의한 일을 했을 거야 하면서 비방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네.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그 교회가 아름답고 정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료를 다듬어야죠. 쓸만하게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해서 주님이 쓰실 만한 재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깎이고 잘라내줘야 될 재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옆 사람 툭툭 치지 마시고 그게 나라고. 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이 쓰실 만한 재료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배치하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까 이야기한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잘라내고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의 교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취하는 방식은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권사 때문이야. 그러면서 누군가를 탓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빠르게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예. 이제는 그런 악독들을 그치셔야 돼요. 예.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 그냥 수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 책임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처음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우리가 내 삶과 나의 헌신을 다시 들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재료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재료로 새롭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교회가 좋은 설계,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일꾼들에 의해서 지어져야 돼요. 설계도 좋은데 재료도 좋은데 짓는 사람들이 엉터리야.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할 거예요. 예, 곧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숙련된 일꾼들이 필요해요. 숙련된 일꾼.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온 뒤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8년생 나무들만 있어. 8년보다 못한 나무들. 예. 큰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 큰 나무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작은 조각들만 있으면 건물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예. 큰 나무들이 있어야죠. 배들보 뭐 이런 것들, 기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성숙한 일꾼들. 주님은 이 성숙한 일꾼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들을 먹고 그래서 자라나라.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가 되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 태어났으면 이제 좋은 것을 먹어야 되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다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들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일꾼들이 곳곳에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숙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고는 있으신가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잘 자라고 있나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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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자라가고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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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대요?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만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성숙한 인격의 분들이 어른이 곳곳에서 중재해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안정을 시켜줘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사사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서 외치니까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조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숙한 일꾼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한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볼 때 아직 그런 분들이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 저를 그런 일꾼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일본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네.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라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초청일까? 자, 오늘 3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맛보셨나요? 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우리도 인자를 베풀어야죠. 성숙한 사람의 표지는 뭐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을 인자로, 긍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왜요? 우리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아니죠. 주님이 기준이시고 나는 용서함 받았을 뿐이잖아요. 우리도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자, 또 그 성숙한 성도,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증표가 있어요.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 앞에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대리일지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왕이야. 네.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이루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우리 직장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옵소서.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얻어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이것이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입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이 내 안에 너무나 충만하잖아요. 이것을 자랑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예.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처소처소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세우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주님, 제가 그 교회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미니스트리 찬양을 우리 함께 하게 되는데요, 교회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설계자는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평생토록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비방과 온갖 악독을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만한 좋은 재료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여전히 자라지 못하며 내 생각, 내 주장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버텨내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함이 채워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독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료로 우리가 깎이고 잘라져서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일꾼들이 곳곳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닥쳐올 때 이것을 넉넉히 막아내는, 그렇게 버텨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게 하시고 모퉁이돌 되신 그 주님의 이때여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쓰실 만한 재료입니까? 주님, 내가 썩기도 하고 내가 어짜라기도 하고 주님,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플지라도 도려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깎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쓰실 만한 그런 재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에 성숙한 일꾼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세파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곳곳에서 자라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잇대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고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깎여지고 잘려지고 그러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평생을 들여 함께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 땅 곳곳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